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라 하면 제 본성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육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이렇게 집회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그 교회 안에 무덤이 여러 개가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육으로 행해서 육신적인 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좀 쉽게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아대로 한 것들은 육을 따라 행한 것들은 결국 영적으로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본성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성은 날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또 모든 것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근데 생명을 얻는 건 알겠는데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을 뭐를 포함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정확하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매우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지금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 중에 어떤 집회 가운데 또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집회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요. 월요일날 실시간한 라이브 기도에도 물론 300명 이상이 오시지만은 이번 주 월요일날 집회 때도 그래요.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부터 구름을 보낼게 그러셨는데 실제로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 차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은 받은 찬양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성전에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성령이 임한다는 증거고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늘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굉장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그분의 모든 지혜가 탁월하셨고 사랑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음을 받고 그분이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후에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치유가 나타났고 가는 데마다 귀신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에 우리 안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우리가 받으면 권능이 임하여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원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그가 행하는 것은 옛 본성 그대로 행하고 그냥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도. 그러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있는 그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매일 넘기움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전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사실 수 있도록 자기를 피워드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흘러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가 본성이 그대로 살아나서 본성으로만 살아가면 성령께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우리 자아나 우리의 본성이 날마다 죽음에 넘기워서 내가 성령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권능으로 우리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 유용하지 못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만이 내가 모든 사역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능력과 권능이 또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본성 그대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며칠 전에 들은 음성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 것이라 하며 날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음에 넘기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하셔서 그 몸에서 떨어지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로운 사역을 부탁하면서 제 옷에 가디건에 기름이 촘촘히 묻을 정도로 기름 부음을 완전히 그냥 뽀얗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관으로 막 콸콸콸 붓는 게 부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좀 말씀을 전할 때나 모든 사역할 때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완전할지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면 완전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본성, 내 성격, 내 자아, 내 고집, 내 모든 타고난 그 육신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성령님이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자기 자아를 날마다 죽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가끔 기도 중에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항아리나 어떤 큰 그릇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안에 항아리에 불이 환하게 켜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안에 늘 불을 켜서 기도하면 불이 켜집니다. 말씀 들으면 불이 켜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꺼번에 나아갈 때 주의 빛으로 완전히 덮어지는데 며칠 전에 음성으로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빛이 2배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안에 환하게 불을 켜서 다니시면 성령의 인도를 더 밝게 아마 인도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할 때 정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7시간이고 어떤 때는 기도 이번에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방언으로 7시간씩 연달아 앉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진짜
마치 그 호수 같은 데 가면은 분수쇼 같은 데 보면은 분수가 또 호피 이렇게 푹 솟아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물이 막 솟아올라서 금방 물이 강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랬어요. 너에게는 창이란 강이 흐른다. 그러므로 오늘 온 사람들이 다 씻겨지고 깨끗해져서 나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자아를, 내 본성을 자꾸만 죽음에 넘기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어깨까지 넘쳐서 그 물이 나의 키를 넘어서 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창이라는 강 옆에 나와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사과 같은 커다란 잘 익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시간을 많이 자주 보내신다면 여러분도 창이란 강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놀라운 창이란 강에 서 있는 나무들의 열매처럼 가끔 사역하기 전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에 잘 익은 과일들을 잔뜩 씻어서 깨끗한 소쿠리에 받쳐서 물로 씻어서 그렇게 탁 놔두면 사람들이 와서 소쿠리에 그런 과일들을 가져가는 게 영안으로 보여집니다. 말씀 사역이란 바로 생명의 은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전해드리는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로서 당연히 그분과 마음을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성품이나 어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꾸준히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고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의로울 육체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믿음이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온전함을 동반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매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성령이 기뻐하실 것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잘 배우고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로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본성으로만 살아가면은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아픔이 있고 육체가 만약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어떤 진짜 힘든 암이 걸려서 힘든 분이 계셨는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래요. 치료하는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 하면서 물이 통에 가득 차는 게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은 치료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본성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성령이 더 강하게 부어집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치료하는 광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가 외양께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아가 성령의 역사들을 막고 서서 모든 것이 죽어버리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로 또는 나의 본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성령의 본성, 성령이 원하는 소욕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두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언제나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빨리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해봤지만은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정말 내 그렇게 잘 안 되던 것들이 어떤 죄성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기를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래요. 흰 옷을 입고도 아래로 내려가네 그래요. 환상해 보니까 밤새 기도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놨는데 그래서 하얗게 입혀놨는데 그 흰 옷을 입고도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귀신이 잡기가 쉽습니다. 아래로 믿음을 내려가는 것은 믿음이 내려가는 것인데 식어지는 것인데 다운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사람은 그죠? 새로운 힘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항상 마음의 옷을 늘 빨아서 깨끗하게 관리할 때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강물에 우리는 물이 흐르도록 계속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 주신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든 교회가 입는 옷이 세 가지 옷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 첫 번째 입는 옷이 칭의의 옷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의를 부어주신 말씀이 또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1장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칭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옷을 입었으면 날마다 흰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 언제까지나 죄짓고 구약 백성들이 죄짓고 양잡고 죄짓고 양잡고 계속했던 것처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빨아서 흰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한 예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신부의 옷이죠. 칭의의 옷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동시에 칭의의 옷을 입혀서 의를 그냥 행위하고 관계없이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구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칭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날마다 빨아 입어야 합니다. 자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흰옷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의롭다 하기보다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신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똑같은 생명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고 세속적인 걸 이기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흰옷이라고 합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걸 이기고 믿음을 지킬 때 흰옷을 입게 됩니다. 흰옷을 입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나와 함께 다니리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4절에. 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옷이 더럽혀집니다. 귀신을 이기지 못하면 옷이 더럽혀집니다. 새카매집니다. 옷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 청소해내고 영혼을 깨끗이 할 때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내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어야 될 옷. 영원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빛나는 세마포, 신부의 예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다음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시는 신부의 옷은 날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며칠 전에 내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 말고 내가 씻어주는 거 말고 너희들도 스스로 다 씻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씻는 것은 비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그는 기도를 예수의 피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저런 죄를 씻어주시고 라고 이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며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있어서 우리 죄를 맑게 씻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씻을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말씀만 들어도 우리 영혼이 씻깁니다. 기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도 한국말로 기도해도 우리 영혼이 씻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주님 만나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신부로서 성령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또 성령께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